선입견, 편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말이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입견이란 어떤 뜻일까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만나보지도 못했으면서, 보지도 못했으면서,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이처럼 어떤 대상과 일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도 않고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을 말합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편견이란 말은 어떤 것인가요? 치우친 견해, 그런 뜻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일, 개념에 대해서 고정된 생각, 틀에 딱 갇혀있는 생각, 의견,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죠. 특별히 편견이라는 단어가 더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 있습니까? 어떤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인식도 인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지나치면 건강한 사회생활에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선입견, 편견은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해치는 좋지 않은 생각의 습관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또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개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지만 집단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개인의 선입견과 편견이 집단화될 때는 한 집단의 잘못된 관습이나 문화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를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편견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천 년 된 묵은 견고한 틀 갇혀 있어서 깨트리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틀 하나가 있었습니다. 집단화된 선입견, 편견, 곧 오류를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말씀을 반복해서 깊이 들여다보면 보여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까지 초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그릇된 신념과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는 신앙관 내지는 사상이에요. 이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고 심각했던지 초대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문제로 교회 분쟁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이나 15장 그리고 이후에도 내용을 보면은요,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당시 초대교회 대부분이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분쟁을 겪었는데요, 마침내 사도 바울과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다 모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 총회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공의회,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겠는데, 우리도 교회에도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죠? 최고 의결 기구인 공동의회가 있는 겁니다. 이걸 공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회. 핵심 안건은요, 이방인에게도 할례가 가능한가? 이방인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무슨 소리냐? 출애굽 이후에 모세 율법에 따르면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인 징표인 할례를 베풀 수 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베풀 수 없다. 이게 교회 안에서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싸우고 치고받고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개인의 생각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으며 할례를 베풀 수 있고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교회 문이 활짝 열리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징인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에 하는 할례만이 할례가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며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파격적인. 이후에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다는 수천 년 된 신조, 신념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은요, 당시로서는요,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천지개벽할 일. 오늘 본문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서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두로와 시돈의 경계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마을 깊숙이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경계선 지역을 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자주 언급되는 두로와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 이세벨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의 딸이었는데 이 이세벨 여성이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땅에 죄악된 길로 이끌어가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 우상과 산당을 엄청나게 짓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우상이 확 퍼져나가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또요, 이 이방 족속들이 핍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신구약 시대에 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두로와 시돈, 다시스로도 불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삼송 그러면요, 지축, 동산, 오금, 신원, 우리 삼송, 새수리 전체를 다 그렇게 삼송 신도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놓고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지축이 따로 있고 오금동이 따로 있고 동산이 따로 있고 신원이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방 지역을 넓게 부를 때는 가나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좁게 부를 때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시돈 그러면 뭐예요? 가나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상이 가득한 세속화된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의 도읍지, 그게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자, 그 경계선, 그 마을의 경계선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지역에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방 족속들, 가나안 사람들을요,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이방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혼혈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 역시 태반이 혼혈 족속입니다. 북방계와 남방계. 일부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 관계로 생겨난 혼혈을 말합니다. 혈통주의가 아주 강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요, 서로 적대시하고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경계선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사람도 마찬가지고 서로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상대방 지역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지역의 경계 지역으로 가셨어요. 자, 이때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마가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성경은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헬라인 이방 여인을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수리아인 베니게 원주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혼혈이 아니고요, 원주민, 베니게 원주민, 혼혈도 아닌 원주민, 완벽한 이방 혈통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혼혈이면 넌 반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아이고 그래 좀 봐주지 뭐,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이 여인은요 뭐라고요? 완전한 이방 혈통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네, 찾아왔어요. 자, 예수님의 반응 어떻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서 강의를 이어가는데 마태복음이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얼마나 간절함으로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갔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한마디도. 마태복음 15장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한 말씀도 대꾸를 안 하시는데 제자들은 한술 더 떠요. 뭐라고요? 귀찮아 죽겠네. 아유, 서로 안 만나야 되는데, 상종하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 시끄러 죽겠어요. 그냥 보내버리시죠. 가라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완전하게 거절하셨어요. 다시 여인이 간절하게 도움을 간청합니다. 세 번째죠.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26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인을 뭐라고 칭하죠? 개라고 칭합니다. 개. 아주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차갑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침묵으로 거절하셨어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씀으로 두 번째 거절하셨고, 세 번째는요, 자녀의 몫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세 번 거절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완전하고 완벽한 거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철저한 거절조차도 마지막에는 바꾸세요. 여인의 이 한마디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죠? 네, 맞습니다. 27절의 말씀이죠. 네,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다시 간청했어요. 이렇게 간절히 수모를 겪으면서도 간청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기적이 임했고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고 반복해서 들어서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견고한 선입견, 편견,
자기의 틀을 깨트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오랫동안 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견과 선입견, 그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릇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을 과감하게 깨트리셨어요. 이스라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신앙관, 신념, 흔히 하는 말로 선입견, 편견, 벗어나지 못하는 고정관념, 자기 틀을 허무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또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게 영적으로 자기를 옥죄고 있는 견고한 틀들이 있습니다. 자기 틀 속에 갇혀있는 자기 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의 삶의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가로막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비신앙적인 신앙생활의 습관들, 주관적인 기준과 가치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영적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 보다 더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그런 자기 견고한 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생각일 수도 있고요, 생활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그게 이 직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릇된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과감하게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천 년 된 묵은 사고방식들, 신앙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은 이방 족속에게는 할례를 베풀 수가 없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할례를 베풀지 않는 것이다. 이게 모세율법에서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신앙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과감하게 깨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신앙에 헌신된 삶을 가로막고 보다 더 주님을 가까이 찾고 구하고 나아가는 일에 장애물이 되는, 어쩌면 나를 옥죄고 꼼짝 못하게 하는, 성장하게 하지도 못하고 성숙하게 하지도 못하고 보다 더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자기 틀이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깨트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 역시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여인에게서도 자기의 틀을 깨고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땅을 밟았습니다. 경계선이라 하더라도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3번이나 거절당했음에도 자기 자존심에, 자기 수치의 한계를 극복했어요. 누가 한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한마디만 해도요, 그 자존심이 그 사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려요. 자기 자존심의 한계를 못 넘어서요. 자기 수치감, 모욕감에 대해서요, 극복을 못해요. 개라는 모욕 속에서 자존심의 틀을 깨고 넘어선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자기 틀의 경계선을, 유대인의 땅을 넘지 않는다는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의 틀을 깨고 넘어서니까 딸이 나음을 입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 못하고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보다 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에 대해서 그 틀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넘어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이 이야기 속에는 이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라. 오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인의 딸이 병들었다고 하지 않고요, 마가복음서에도 그렇고요, 마태복음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흉악하게, 마태복음에서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오늘도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악한 영의 역사를 말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 암이나 감기가 걸렸다면 차라리 나아요. 육신의 질병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의 역사는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때로는 눈에 보이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듯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악한 영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미친 소리하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해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휘둘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악한 영이 있다면 그건 수준 떨어지는 영입니다. 수준 떨어지는. 예? 가장 건강하고 가장 그럴듯하게 그럴싸하게 우리를 휘감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런 줄도 몰라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야 돼. 눈이 밝아야 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고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야기 속에서 얻게 되는 또 다른 교훈, 자기 틀을 깨는. 오늘 설교 제목이 원래는 자기 간절한 믿음의 역사지만은 원래 제목을 제가 잡은 것은 자기 틀을 깨는 신앙입니다. 자기 틀을. 근데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틀을 깨셨어요. 근데 가나안 여인이 틀을 깼습니다. 이 틀을 깰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유대인하고 상종하지 않는다는 이 틀을 본인이 깼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방인, 가나안 여인, 가나안 사람 만나지 않는다는 틀이 있는데 그 틀을 깨셨어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에게서는요. 딸을 고쳐주셨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틀을 넘어서고 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수치심과 모욕감, 자존심의 한계를 깨트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에는 응답받는,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시죠?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시죠?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간절함이 없어서 기도 안 해요. 예?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언제 부르짖죠? 간절한 일이 생길 때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조금 바꾸면요, 간절히 부르짖을 일이 안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건강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아플 때 건강하게 기도하세요. 아플 때 기도해요. 그것도 중한 병일 때 간절하게 기도해요. 말씀을 바꾸면 간절한 일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일이 안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혹 간절히 부르짖을 일이 생기셨다면 간절히 부르짖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외면치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